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2000년에 가까운 이 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개념에서는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졌다. 본문에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신의 연인이 되고 또 돈의 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곳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즉 말세란 어느 때냐?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한 척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며 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있는 신앙이라면 또 보는 것만 신경 쓰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말세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세의 특징은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배우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말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배워도 변화가 없고 배워도 알지 못하고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영성의 대가들은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받고 새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에도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 자체가 말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 인생은 저물어가는 인생입니다. 나이 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청년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당부하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처럼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등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도 디모데 너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 모두가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디모데 너만큼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 그리고 모두가 배우기를 포기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지만 너만큼은 끝까지 배우고 또 배워 진리에 이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진리에 이르는 삶,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아닌 인생,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9절은 거짓 선생과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것들,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거짓된 것,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당한 박해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성경에 충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참된 배움의 길이요 또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또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삶,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을 감추고자 더 경건한 척, 또 종교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경건의 능력도 또 진리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관계에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영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명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진짜 예배가 뭔지 영국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찬양단을 만들어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예배지. 성도들이 서로 다 만족을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식당에 모여서 애찬을 준비하는데 그만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이민교회다 보니까 어떤 분은 경상도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각 지방에 있던 분들이 모이다 보니 국밥을 해도 또 국수를 해도 심지어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지방마다 다 레시피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을 다시마로 맞춰야 된다. 소금으로 맞춰야 한다. 새우젓으로 맞춰야 한다. 국자 들고 싸우는 모습에 영국 사람이 묻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요?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배는 통성기도 하면서 뜨겁게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싸우는 모습, 영국을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안 싸울 때까지 주일 점심 식사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예이지만 이런 삶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도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못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진실한 의도와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냐. 그런 삶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선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형통함을, 또 존귀함을, 높아짐을, 풍요로움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선도 감독님이 영국 런던 웨슬리 채플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제목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곳 목사님이셨던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 nevertheless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현대 영국에서 잘 쓰지 않는 사라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선도 감독님이 설교하신 후에 그 말이 이 웨슬리 채플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고 싫은 일은 안 하는 것이 영국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살았던 사람들, 그들 또 많은 고통과 피해를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은 진실함을 선택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거짓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앙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없고 끝내에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거짓된 것을 당장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어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매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심을 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은 사라지게 되고 진리를 향해 또 구원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오늘 본문 말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무엇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갈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말씀이 곧 능력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먼저 너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할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설교문, 또 편지, 일기, 모든 글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 계속하여 읽으라, 규칙적으로 읽으라, 세심하게 읽으라, 신중하게 읽으라, 그리고 생산적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생산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결정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들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종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삶, 또 고난 앞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